오늘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반석 틈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톨스토이의 우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설교하고도 너무 잘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물고기들이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물고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물고기들이 이 물에 대한 소중함, 물고기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 물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그 중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늙은 나이가 지극한 물고기를 찾아가 물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늙은 물고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물이란다. 우리의 온 몸이 언제나 이 물에 적셔 있는 거지. 그러니 물은 결국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이 물 속에서만 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물을 느끼거나 또 물의 소중함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지. 바로 그 말이란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호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호흡을 하면서 공기의 소중함을 얼마나 느끼면서 들여 마실 때, 내뱉을 때 소중하다, 소중하다 이러면서 들이키나요? 아무 느낌 없이 우리는 숨을 쉬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삽니다. 우리 생명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들도,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수없는 은혜를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느끼게 할 때도 많았고, 또한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마 깨우쳐주는 그런 우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한 치 앞도 조금 있다 있을 일도 모르는 이 일들을 어떻게 잘 대처하고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또는 책망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만일 너희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면 반드시 죽는다, 아주 경고의 말씀으로, 그러나 영의 생각을 쫓아가면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게 될 것이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찾고 구하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수많은 약속, 수많은 경고, 수많은 방법의 말씀들을, 또한 이루어 주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또한 이 말씀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언제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성도라면 누구나, 모든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까, 이 고민 다 하지요. 다 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거룩한 고민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이 땅의 행복을 위한, 정말 이 땅에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행복이라 생각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아가면서 아끼고 안 먹고 모았지만 마치 썩어져서 어느 날 그냥 도둑 맞아버린 것처럼 병원비로 날려버릴 때 정말 속상하지요. 명품 옷 하나 어쩌다 사서 그거 아까워서 못 입어서 결국은 보면 안 맞아서 못 입을 때도 많고요. 남자분들 차 좋아하잖아요. 명품 차 사놓고 똥차 막 타고 다니다가 아끼다가 세월 지나가면 여기저기 또 고장 날 때 정말 내가 이걸 어떻게 산 건데 속상할 때 많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 한번 보세요. 뇌정성 다하여서 키웁니다. 그 키운 자식이 직장 못 구했을 때에, 그냥 놀고 있을 때에 사랑 구실 못한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얼마나 마음이 점여오며 속상한지 말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살아보려고 좋은 데도 가보고 좋은 음식도 찾아서 먹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십시오.
병을 달고 사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걷고 느끼는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우리의 인생들에 흘러가는 우리의 삶을 직접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기도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갖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도 다 주시고 기도의 문도 열어주셨는데 기도 한번 제대로 끈질기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영적 가난한 병이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여러분은 인생뿐만이 아니라 또 신앙의 허무함이, 나의 신앙이 얼마나 지금 허무한가 이 느낄 때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허무함을 깨부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만이, 함께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자신과 하셔야만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또한 겁날 것이 없을 만큼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매 순간,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기도했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항상 기가 죽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실망하지 않았던, 실망이 있을 일에도 실망하지 않고 나아갔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깜빡 잊어버리고 실망 와서 넘어지는데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모세는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멋지게 살아냈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우리와 모세의 다른 점은 특별한 점이 없습니다.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잊고 살지만 모세와 우리의 다른 점은 모세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순간부터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와.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기도를 했다는 것, 기도를 게을리지 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조금만 하면 충분히 모세와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오밤중에 한두 명도 아니고 뭐 10대 명도 아니고 수만 명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또한 군대가, 애국 군대들이 정말 자기 자신들을 다 뒤쫓아서 와서 홍해 앞이 딱 가라막고 홍해가 앞에서 가라막고 있을 때에도 광야 생활 40년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그 땅, 수많은 인종들,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그 어려운 순간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움 속마다에 하나님의 분명한 어떠한 계획이 있구나, 이걸 확신하는 믿음 하나 때문에 모세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실 거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을 이룰 거기 때문에 분명히 함께 하실 거라는 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33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정말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함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즉 고집이 센 거예요. 고집. 여러분, 부부가 한 집에 살면 다 딱 하나가 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집 세고 자기 것만 주장하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 되고 싶어도 우리가 고집이 안 세서 서로가 받아줘야지 하나가 되지, 한 집에 산다고 해서 다 정말 아름다운 부부라고 할 수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네들 너무 고집이 세서 내가 너희와 같이 갈 수 없어. 고집이 센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도중에 너희를 죽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안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손이 딱, 내가 이제 더 이상 너와 함께 하지 않겠어, 그냥 두고 보겠어. 우리 죽는 인생이에요. 손 놓아버리면요 우리 죽어요. 지금 하나님 죽이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뭐 우리하고 죽여서 뭘 얻을 게 있으시겠어요.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것은 이제는 너의 일에 임발하지 않겠다, 간섭하지 않겠다는 소리죠. 그럼 우리 생명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나라, 이 세계, 이 자연들 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모세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모세가 취한 모습은 4절을 보니까 슬퍼하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지금 단장할 때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정신 번쩍 차리라는 거예요. 차렸는데 이 정신 번쩍 차린 말씀을 듣고 나서 곧바로 모세가 취한 행동은 정말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단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먹고 사는 일보다 이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 두 말씀에서 우리가 절실하게 느낄 수 있듯이 백성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함께 하시면 죽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이 연약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아파서 정말 못 살겠다는 심정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 백성들이 선포했겠죠. 백성들이 분명히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들이 지금 다 떼어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꾸셨습니다. 함께 가겠다, 다시 긍휼을 베푸셨다는 사실이죠. 참, 마치 우리가 자식이 잘못돼도 미워도, 정말 저건 내 자식 아니에요 이러고 싶어도,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어도 자식이 딱 한 가지만 와서 엄마 하면서 막 해보세요. 언제 호적 생각도 없어요. 내 있는 거 막 꺼내주잖아요. 아이고 알았어, 뭐 얼마나 필요해, 다 주잖아요. 하나님 이러셔요. 여러분, 우리 역이용하면 안 돼요. 근데 자식이 언제까지 징징대면서 부모 그늘 밑에 흰머리 허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이건 인생의 삶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 우리는 응답을 받았다면 할렐루야, 고민 끝입니다. 너무너무 즐거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또 다른 하나, 우리는 할렐루야로 끝나고 또 말 것인데 모세는 다시 간구합니다. 주여, 오늘 본문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다시 간구합니다. 그 기도의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고 이렇게만 약속을 해준 게 아니에요. 세상에 긍휼을 베풀 자 계속 긍휼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요, 모세에게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지나가시면서요, 반석 틈으로 자신의 뒷모습만 다 보여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나를 보는 자는 죽으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세의 믿음 틈새로, 이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의 믿음 틈새로, 마음 틈새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 모세가 절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그 마음 틈새로 하나님을 진짜로 느낄 수 있도록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다시 우리 쪽에서 표현하자면, 비조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진짜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열면 우리의 여는 마음 공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길을 가다 보면 그 예로 여러분들 왜 틈들 이렇게 갈라진 데 있잖아요. 그 작은 틈에 뭐 잡초도 이렇게 나와 있고 어떤 풀도 나와 있어요. 때로는 세상에 거기서 어떻게 나왔는지 꽃이 조그맣게 이렇게 뭐 보라색, 노란색 피어 있잖아요. 정말 이거 볼 때 우리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활동도 이와 동일합니다. 역사도 똑같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에게 보여달라 한 것처럼 신약시대에도요, 우리를 딱 대변한 거예요. 이 신약시대 빌립도 예수님께 묻잖아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할 때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했어요.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함께 했는데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여러분, 성경이 우리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을 그 정도로 현실적으로 보고 있고 기적의 역사 수도 없이 우리 간증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이미. 바로 그 말입니다. 주님이 직접 왔는데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났다 한들 여러분이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누가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역사를 일으켜도 내 것만 취하기를 원했지, 절대로 내 평안만 원했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와서 나다 한다고 여러분 믿을 것 같으세요? 바로 그 말이에요. 이 정도로 보았고 이 정도로 경험했고 지금 앞으로도 또 경험할 텐데 꼭 보아야만 되겠느냐라는 말 아닙니까? 바로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꼭 우리 각자가 되찾아야 할 것은 하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작은 틈새를 여는 기도를 찾아야 합니다. 기도. 만석군은 만 가지 걱정, 천석군은 천 가지 걱정이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해 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기도 제목이 다 있다란 소리예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전부 다 있어요. 지금 모세는 백성들의 연약함과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나는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보여주셔서, 나에게 보여주셔서, 바로 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이 강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읽었잖아요. 하나님은요,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니라 이미 다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모세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안에, 우리 교회에, 내가 속한 직장과 사회에 임한 이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틈새 사이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좀 회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경한 진노가 정말 우리에게 내가 있는 직장 속에, 내 사업장 속에 일어나지 않도록 긍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의 은혜로 좀 살게 해주세요.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 기도와 또한 모세가 받은 응답을 통해서 진심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되찾아야 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로 회복돼야 됩니다.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내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는 이 간구는 그 차원 정도도 또 아닙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에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외면하시면 절망뿐이 이 땅에서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정말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기를, 멈추지 않기를, 좀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이 모세의 이 마음에 하나님은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응답하신 거예요.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노를 거두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거 원해요. 다른 거 원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물질,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경력, 지식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집 한 채 갖고 오너라 절대 하지 않아요. 더 주시기를 원하시죠. 14절을 현대의 성경으로 보시면 내가 직접 너와 함께 가며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이 감동받은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신 하나님은 모세가 지나가는 동안 내내 상하지 않도록 반석 틈 사이에 당신의 손을 덮으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반석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정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상하지 않도록 모세가 다 지나가도록 정말 지날까지 손으로 덮어주셨듯이, 가려주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십자가 담당해 주셨지 않습니까? 가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소로 달려가서 언제라도 어느 때라든지 간구하고 정말 부르짖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8절에 제가 왜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리냐면 쉬워서 그래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알아보라 했어요. 좀 경험 좀 해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은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뭐 사러 가봐야지 그게 좋은 물건인지 써봐야지 알잖아요. 경험해봐야지 알잖아요. 경험해봐야 좋은 물건인지 안 좋은 물건인지 경험하고 그 다음에 안 사죠. 그 다음에 안 가죠. 이것처럼 경험 좀 해보래요. 보아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경험케 하면서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하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다는 이 각오로 살아야 돼요. 정말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사회에서 뭐 그 일이 크든 작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여러분, 모세가 늘 주님과 함께 우리처럼 살았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고 모세도 그랬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라는 이 간구,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깊이 나를 여기다 비해해서 여러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틈만 있으면 범죄와 불행을 일삼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오늘날 여러분 직장, 가정, 뭐 사회 있는 모든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아요. 틀린 게 없습니다. 그 당시에 광야 생활,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과 똑같이 광야 생활, 무용과 유형으로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연약한 우리로서는, 백성들로서는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생각지도 않은 일이 툭 터져요. 때로는 내가 알고 있지만 기대치 못한 일이 툭 터져요. 그러니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믿음은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죠. 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모세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우리가 사회에 속한 곳에서 그 일이 종업원의 일이든 사장의 일이든 부모의 일이든 자식의 일이든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도 틈만 나면 불평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 입에 저절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형과 유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한 치 앞도 1, 2분 있다 있을 일도 모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무엇으로 이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으며 캐치하고 탁탁탁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없으면 우리 절대로 못합니다. 지혜도 구해야 되고 건강도 구해야 되고 모든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모습 속에서, 그리고 모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번창과 행복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리고 그들과의 동행을 거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모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깊은 뜻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시다면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간구하는 모습 또한 우리는 이 시간 다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회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바꾸셔서 마음을 바꾸시고 정말 이루심을 또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모든 상황, 어떤 문제, 어찌다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보며 지나갈 것이 더 이상은 아닙니다. 정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당연하게 하나님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만 주여 부르지 마시고 평안할 때도 하세요. 더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평안할 때 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 더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멋진 신앙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틈새를 정말로 기도와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채우신다면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성도님 모두가 모세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주님의 교회에 길이 남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